제가 말씀을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딜런이 잉글리시로 그 다음에 팀 가져갔군요.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매주 빠지면 안 돼. 앞에서 누가 되기 때문에 Please read every week. Okay? So,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English. Then we will no longer be infants, tossed back and forth by the waves, blown here and there by every wind of teaching, by the cunning and craftiness of men who are deceivers.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in all things grow up into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약간 스코티시가 액센트가 섞인 잉글리시였습니다. Thank you. And Tim, please. 以弗所書4章14至15節，14使我們不再作小孩子，中了人的詭計和欺騙的法術，被一切異教之風搖動，飄來飄去，就隨從各樣的異端。15唯用愛心說誠實話，為凡事長進，連於元首基督。 Thank you. 이거. 저는 너무 홍콩어가 광동어가 듣기가 아름다워. 춤을 추듯이 고조가 있으면 성조가 있으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게 소리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천국이 비록 어느 나라 랭귀지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다른 언어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도 영어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앞에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다음에는 간단한 홍콩 찬양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싱어들이 홍콩말로 어쨌든 이렇게 정말 올레이션스 처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아. 홍콩? 맞아요? 예.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조직을 스스로 창조하셨어요. 친히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가정 혹은 교회를 친히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것에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말도 뭐 맞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다. 예, 그것도 예,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맞지만 교회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만 세우셨다면 굳이 이렇게 공동체로 매주 모여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 그냥 혼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또 혼자 뭐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선교로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신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문제가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굳이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것도 모이면 그냥 모여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의견이 있고 100가지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 늘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때로는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또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과 이런 것을 당하기도 하죠. 왜? 만약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 공동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셨을까?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의 훈련의 장으로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훈련의 장.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걸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도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거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사실 전 과정은 그렇게 시작된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사랑과 신뢰가 자라나고, 그리고 형제를 향한 신앙, 형제를 사랑하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런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두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을 위해서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죠.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광야의 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광야의 그 시대를 광야 교회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출애굽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믿음과 인격과 성품에 훈련받는 장소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 아이가 건강하게 또 아주 좋은 성격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려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사랑 안에서의 훈육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가정이 없는 고와 같이 혼자 그곳에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랄 수 있지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교회를 갖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그냥 모여서 지지고 볶고 그래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이요. 또 때로는 부모님의 잔소리도 들어야 돼. 형제끼리도 치고받죠. 저도 아들 2명이 있는데 2살 차이였어요. 형, 맨날 쩌라고, 제가 이제 쩌라고 형제라고 그러는데 쩌라고. 통역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쩌라고 맨날 싸울 때 둘이 어쩌라고 저쩌라고 이러면서 싸워. 그래서 내가 참 너희는 쩌라고 형제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자라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뭐를 배우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을 배우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양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서로의 희생과 헌신을 다 배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훈련해야 될 2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몇 주간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서로 용서하는 훈련. 서로 용서하는 훈련.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가운데서 서로 형제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 안 나가냐 물어보면 상처를 받아서 안 나간대요.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서로에게 상처받아서. 문제는 상처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용서하느냐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를 배워야 돼요. 그 용서를 자꾸 훈련해 봐야 돼요. 그 용서의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용서의 능력.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상처받고 한 번 받은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이 섬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섬김 이 두 가지는 사실 인간의 본성과 가장 반대되는 겁니다. 인간은 보복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고 또 인간은 섬김이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게 인간의 본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훈련을 통해서 서로의 부딪힘을 통해서 때로 또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려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주제의 사랑 안에서 진실을 참된 것을 이야기하라. 진실을 얘기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사실은 아까 용서, 섬김이 했지만 그걸 한 가지로 다 묶어놓으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훈련.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사랑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사랑이 우선이고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미덕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기쁨에서 만약에 사랑을 빼잖아요. 그럼 쾌락이 나고요. 그러니까 기쁨과 쾌락의 차이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쾌락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한 만족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 만약 우리가 또 예를 들면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나오면 죄를 안 짓고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룩함에서 사랑을 싹 빼잖아요. 그럼 뭐가 남냐면 자기 의의가 남습니다. 교만해져. 나는 이렇게 행하는데 나는 이렇게 도덕적인데 이렇게 윤리적인데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이 빠져서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사회에 대한 사랑의 결여가 사회를 자꾸 배제하고 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나타납니다. 사랑이 빠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근데 진리에서 사랑이 빠지면 교리만 남죠. 전통만 남고 딱딱하고 냉랭한 교리만 남게 돼요. 만약 우리가 연합을 얘기하지만 연합에서 사랑이 빠지면 회개라가 돼서 다른 것들을 포용하거나 품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면 온전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이제 거룩함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의 열정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빠지면은 교회에서 또 신앙에서 그것이 왜곡되고 반대로 사랑이 더해지면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선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법이 교회에 가장 우선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이라 그러면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랑이 실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것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람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자꾸 잘못을 가리려고 그래.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너는 어느 정도 맞고 너는 어느 정도 틀리고, 뭔가 또 잘못된다 그러면 그거 자꾸 고치려고 해요. 잘못을 가리고 고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내가 잘못을 고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밑바탕을 가만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고 저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는 다른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여기 앞에 있는 목사나 예를 들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도토리 기적. 마치 이것은 비행기를 타고요. 여기서 보면 30층 건물하고 1층 건물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위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보면 그 건물이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은 한마디로 하면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체의식. 여러분 가족에서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아주 그냥 심각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와서 물론 야단을 치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야단을 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은 뭐야? 저 자식의 잘못이 바로 내 잘못이다. 이 자식의 잘못은 이 부모된 내 잘못이다. 내가 자식이 고통당하느니 내가 당하는 게 낫다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만약에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와서 아들한테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렇게 하면은 손에 입히면 이런 죄로와 벌을 받고 이러면서 마치 법관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남이죠. 아버지가 아니죠. 엄마가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빨리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 밑바닥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 그리고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다.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의 가족이고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여기고 내 탓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그가 예수님한테 큰 잘못과 죄를 범했죠.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려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번도 너의 실수와 잘못을 그의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예 없는 일처럼 하신 거예요. 왜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니? 왜 나를 모른다고 했니?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책망도 하고 원망도 안 하셨어요. 그저 뭐 했냐면은 아침밥을 지어서 배고픈 베드로를 먹여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만 3번을 물으셨어요. 그 잘못과 허물을 싹 덮으시고 베드로가 감동이 돼서 결국 그의 삶이 변화돼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려고 할 때는 언제나 먼저 기억할 것은
나의 큰 허물을 예수님이 덮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큰 허물을 예수님이 덮어주신 것이 그의 삶에 아주 깊은 자국으로 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예요. 우리가 받은 긍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허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모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다. 불꽃. 이 계시 요한이 환상기호니까 불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무슨 말입니까? 불꽃 같다는 것은 그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죄, 여러분 부끄러움들, 이런 경건치 못한 모습을 감춰진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심판을.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공의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과 공의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해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공의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 비유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이 법궤라는 게 있어요. 큰 괴짝이야. 그 괴짝이 법궤인데 그 괴짝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서 십계명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이 그 법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너 간음했어? 간음하지 말라고. 너 지워. 너 살인했어? 지워. 너 형벌에 반.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했어. 다 이렇게 그 십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 속죄 제사를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요. 1년에 한 번. 그걸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그 괴짝의 그 뚜껑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쫙 뿌려. 피를 뿌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보고 우리의 죄를 묻고 심판해야 되는데 피가 십계명을 가려버려. 마치 여러분 이 엑스레이가 뭐든지 다 뚫어보지만 못 뚫는 게 있죠. 뭘 못 뚫어요? 엑스레이가 못 뚫는 물질이 있죠. 뭐죠? 죄송해요. 납. 안 물어볼게요. 앞으로. 납은 못 뚫잖아요. 엑스레이가. 그러니까 이 피가 이 괴짝의 뚜껑 위에 이렇게 쫙 뿌려지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이 괴짝을 뚫을 수가 없어. 밑에 있는 십계명을 보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 왜? 이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잘나고 뭐 의를 행하고 착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는 지푸라기 같아요. 다 이기적인 한도 내에서 의로워. 이기적인 한도 내에서 착해. 누가 나한테 뭔가 주면 내가 주는 만큼만 내가 돌려줘. 혹은 약간 더 줘. 그 정도의 이런 우리를 용서해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길커녕 불꽃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 그래갖고 조금만 틀려도 막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막 그게 막 자기 레이더에 걸려갖고 죽으려고 그래. 누가 어쨌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면은 아멘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안 읽었네. 여기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라는 게 그 법궤 뚜껑이거든요. 그 피로 뚜껑 위와 뚜껑 앞에 뿌려라. 피를 뿌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그러니까 사랑으로 덮어야 되지만 동시에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요. 또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사랑,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하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거 그냥 죄 잘못한 것도 그냥 막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거를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얘기하는데 사랑 안에서 덮어주는 것이 95%고 한 4, 5% 한 10번에 한 번 정도만 100번에 한두 번 정도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때냐 상대가 심각하게 잘못해서 심각한 죄를 범해서 만약 그냥 둘 경우 거기에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경우 또 그 사람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 또 그 사람의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이단 같은 데 빠져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빨리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건지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누가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을 정말 저렇게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저렇게 뒀다가는 믿음에서 떠날 것 같아. 저렇게 갔다는 더 큰 잘못을 할 것 같아. 그럴 때는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마. 가식으로 만들지 마. 그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히 기도하고 가서 그 사람과는 1대1로 가서 권고하라. 권고하라는 말은 그 말 뜻을 뭐냐면은 그 사람을 빛으로 가져오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책망이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거예요. 기울여라. 제가 지금 이사를 해서 저 옆집하고 같이 사는데 이게 집이 붙어 있잖아요. 이 집이 일주일에 거의 한 4, 5일은 이 부부가 싸워요. 근데 낮에는 괜찮아. 근데 밤에 11시부터 1시 사이에 얼마나 싸우냐.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막 울고 막 소리치고 그 다음에 가끔 쿵쿵거리고 깨진 소리. 맨 처음에는 그냥 남의 집 싸움에 내가 못 끼어드나 하고 놔뒀어. 그런데 너무 심각해. 며칠 전에는 경찰 밤 11시 반에 초인종을 눌러서 나갔더니 경찰이 와요. 경찰차 2대가 오고 저보고 옆집에서 샤우팅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걸 계속 제가 소리 들으면 기도했죠. 저 사람들, 이 옆집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다가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싸우잖아요. 소리가 나면 이 한국에서 갖고 온 등글기 있어요. 그거를 자다가 일어나서 그걸 듣고 벽에다 한 1분간 꽝꽝 치고 계속 싸워. 그러면 우리 장로님께서 주신 그 골프채가 있어요. 골프채 헤드 부분이 아니라 이 고무 부분으로 또 꽝꽝. 제가 왜 그러냐면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말. 아니 그냥 뒀다가는 큰일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게 이런 상황인 경우에만 개입을 해야 돼요. 웬만한 건 다 덮어야 돼, 허물을.
근데 진짜 저 사람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럴 때는 개입을 해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해라. 그런데 그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었다. 그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라. 왜 듣지 않아? 그러면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같이 공부를. 내가 혹시 너무 주관적인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의견도 들어서 설득하고. 그런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리더십에 말해서 교회가 같이 또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을 버려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거리를 두라는 얘기.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얘기는 이방인과 세리는 거리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런 심각한 죄나 잘못을 보았을 때 성도끼리 조심스럽게 상대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100에 하나 정도 이와 같이 진실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 순서가 사랑으로 덮는 것이 이 진실을 말하는 것과 이게 참 조화를 맞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시간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얘기한 것과 30년 지난 후에 교회, 에베소 교회에 다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이건 무슨 말? 칭찬이야. 네가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에서 시험도 이기고 또 악한 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긴 것을 안다. 그런 칭찬했어.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그 사랑을 회복해라. 이것이 진리를 말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네가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어? 사랑으로 덮는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이룬 그런 어떤 성과나 어떤 그들의 수고보다도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그랬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통은 주장하지만 사랑이 없게 되는 진리는 이야기하지만 엄격한 교리만 남게 되는 그런 박제화된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목욕물을 버리다가 그 안에 있는 액까지 함께 버린 꼴입니다. 마치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이것 때문에 뭐 바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참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책임은 다 하고 돈도 벌어다 주고 또 뭐 할 테니까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한 가지만 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억셉트가 돼요. 억셉트가 되냐고. 돈도 벌어다 주고 다 하지만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해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랑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그 관계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입니다.
제가 우리 장명 씨하고 1대1 하는데 홍콩 교회가 둘로 갈라진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갈라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 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유아 세례 어린아이가 세례받는 것을 인정하고 한 교회는 그거를 반대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갈라져. 진리를 따지는 거지. 어느 게 맞느냐. 그런데 뭐가 빠졌어? 사랑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 안에서 그걸 기억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년 뒤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야, 그 교회 뭐 크게 뭐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야, 그 교회 가면 참 따뜻하다. 그 교회 성도들이 참 다르더라. 참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런 교회들.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허물을 덮으려고 할 때 범사가 자라간다. 범사.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성장한다. 여러분은 교회 성장을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걸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교회 수는 사람 성장,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수는 뭐냐면 범사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 사랑을 얼만큼 실천하느냐, 얼만큼 실현해 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그 허물을 덮으려고 할 때 그 안에 인내해야죠, 용납해야죠, 기다려줘야 되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죠, 희생해야죠, 참아줘야죠, 헌신해야죠. 모든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때때로 지혜롭게 진리를 얘기해주면서 주님 안에서 범사가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